그가 만난 예수님, 오늘 9번째 시간. 오늘은 맹인이 만난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977년 여름 뉴욕시에서 도시 전체가 갑자기 정전이 되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천둥과 번개로 전력망이 마비가 돼서 정전이 돼서 무려 25시간 동안이나 뉴욕시 전체가 암흑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 정전이 계속되는 시간 동안에 약 1,600개의 가게가 약탈을 당했고 3,700명 이상의 약탈자들이 경찰에 체포되었고 그 체포 과정에서 수백 명의 경찰들이 부상을 입었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도시 전체가 완전히 아수라장이었던 것이죠. 그 어둠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빛이 없으니 이렇게 도시 전체가 혼란과 두려움이 지배하는 폭력과 약탈이 횡행하는 무법지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날 하루 뉴욕 시민들은 빛이 없다는 거, 어둠 속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온몸으로 경험을 하였습니다. 저희 가정이 여기 조지아주로 이사를 와서 올해 1월에 3개월 동안 살았던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3개월 살고 지금 사는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거기 3달 살고 나올 때 저희가 나오는 그 날에 맞춰서 그 전기랑 물을 끊는 거를 제가 신청을 해놨었습니다. 그런 거 끊는 거는 이사 다음 날로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이사 날로 하니까 이사하는데 물이 없고 빛이 없는 거죠. 그래도 저희가 이사할 때는 낮이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 전기가 안 들어오고 있는 것을 의식하지도 못할 만큼 그냥 밝았어요. 그래서 문제없이 이사를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다 하고 이제 살던 집에 문을 잠그고 락박스에 키를 넣어놓고 새 집으로 와서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 집에 청소가 덜 된 데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샤워부스 바닥을 좀 깨끗이 닦기를 원했는데 그게 안 닦은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닦으려고 밤에 청소하러 가는데 생각해보니까 거기 청소하려면 물이 필요하겠는데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5갤런짜리 생수통에 물을 채워가지고 그거 들고 또 세제하고 철수세미하고 그렇게 챙겨서 갔습니다. 딱 들어가서 어둠 속에서 혹시나 하고 전기 스위치를 올렸는데 역시나 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이제 그 셀폰을 찾는데 셀폰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막 물통이랑 수세미랑 이런 거 챙겨가느라 셀폰을 놓고 한 겁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더듬어 가면서 2층을 물통 메고 올라가서 그리고 더듬어서 화장실 찾아가서 그래서 더듬어서 샤워부스로 들어갔는데 또 막 부딪히고 들어가서 그 어둠 속에서 이제 세제를 바닥에 붓고 그 다음에 수세미로 이렇게 닦는데 이게 닦고 있는데 이게 닦였는지 안 닦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계속 닦았습니다. 확실하게 닦으려고. 아마 이미 깨끗하게 됐는데 제가 계속 닦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참 닦다가 야 이제는 정말 확실하게 닦였겠다 싶을 때 이제 물을 딱 틀었는데 물이 안 나와요. 물이 안 나오지. 물 가져와야지. 그래서 물통 가지러 나가다가 또 샤워부스에 부딪히고 가지고 들어가다 또 한 번 부딪히고. 그리고 이제 물을 붓는데 이게 거품이 다 식어나간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손으로 더듬어 가면서 만져가면서 물통에 물을 다 부었어요. 그렇게 물을 많이 부을 필요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다 부었습니다. 뭐 한 10분이면 할 일을 한 1시간 했던 것 같아요. 아주 무서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깜깜해서. 힘들기도 했지만 무서웠어요. 빛이 참 얼마나 소중한지, 어둠 속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무서운 일인지를 제가 온몸으로 체험을 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1시간만 어둠 속에 있어도, 하루만 그렇게 살아도 참 무섭고, 두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불편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1시간이 아니라, 하루가 아니라 평생을 빛이 없이 어둠 속에서만 살아온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 평생을 어둠 속에서만 살아왔어요. 참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날의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의 삶을 보면 완전히 뒤바꿔놨어요. 어둠뿐이던 그의 삶에 빛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만 갇혀있던 그가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됐어요.
예수님과의 만남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의 삶이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일까? 과연 그분은 누구시기에 어둠 속에 갇혀있던 인생을 이렇게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실 수 있으셨던 것일까? 오늘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로 그가 만난 예수님은 빛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빛을 주시는 분.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어요. 본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이때 제자들이 그를 보고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입니까? 부모님입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제자들은 그 사람이 죄로 인한 저주 때문에 그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줄로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본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세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그의 맹인됨을 통하여서, 그가 맹인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뭔가? 자, 다시 여기 1절 보시면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모든 사람이 다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맹인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다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맹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찾지 않고 오직 어둠 속에서 영적 어둠 속에서 영적인 것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철저한 영적 무지 속에서 소망 없이 비참하게 곤고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맹인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의 눈을 예수님께서 뜨게 해주시죠. 그런데 보면 조금 특이한 방법으로 뜨게 해주십니다. 본문 6절로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보시면 예수님께서 좀 특이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고 좀 특이하죠? 왜 예수님은 이렇게 특이한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그를 눈뜨게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특이한 방법을 사용하신 이유가 뭘까? 그거죠. 이 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눈이 밝아졌는데 실로암은 무슨 뜻이라고 말씀해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말씀해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보냄을 받았다. 실로암. 여러분, 그럼 실로암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보냄을 받으신 분,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 예수님을 의미해요. 실로암은. 자,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눈을 떴다, 빛을 얻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맹인된 자들이 누구에게 나아가면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영적인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이죠. 빛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실로암, 보냄을 받으신 분, 하나님이 보내신 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분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신 분, 그렇게 예수님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로 나아가면 영적인 눈을 뜨고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자, 그래서
그의 맹인됨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영적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려고. 영적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을 주시려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영적 어둠 속에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맹인된 우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빛을 주시는 분,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애틀란타를 가서 우리 지방에 내에 있는 한 교회 임직식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그날 바로 내려온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왕복 운전을 한 거예요. 근데 그날 돌아올 때 밤중에 들어왔는데, 밤인데, 깜깜한 밤인데 비가 아주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앞이 잘 보이지가 않았어요. 어둡고 깜깜하고 비도 오고. 제가 그 애틀란타의 어느 교차로에 서 있는데 좌회전을 하는데, 좌회전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짧게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반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역주행을 한 겁니다. 깜깜해서 안 보였어요. 딱 들어갔는데 반대 차선의 갓길로 제가 들어간 겁니다. 제가 딱 들어갔더니 차가 이렇게 바로 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에는 제가 역주행인지 몰랐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기 때문에. 가면서 이 도로는 좀 좁다, 여기보다. 그러고 있는데 옆을 보니까 저랑 같은 방향 가는 거예요. 제가 한 10초 정도 가다가 내가 역주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차를 멈추고 비상등 켜고 이렇게 차를 돌려서 나왔어요. 옆에 장인 장모님 계셨는데 엄청 놀라셨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으면 이렇게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 것이죠. 또 어둠 속에 있으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판단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 진리이고 거짓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한문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실한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말씀하세요. 자기가 그 겨울밤에 하루는 잠을 자는데 한밤중에 목이 너무 말랐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맡을 보니, 어둠 속에서 머리맡을 보니 물컵이 있는데 봤더니 거기에 생굴이 들었더래요. 생굴. 그래서 생굴을 시원하게 마시고, 그리고 다시 잤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옆에 있는 동생이 그러더래요. 어젯밤에 내가 컵에 가래 뱉어놨는데 이거 다 말랐는지 없어졌다고. 우리 어둠 속에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를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진리고 거짓인지, 이게 가래인지 생굴인지 분별을 못해요. 그리고 어둠 속에 있으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보시면 모든 생명은 다 빛을 통해서 생명력을 얻어요. 식물은 빛이 없으면 광합성을 못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동물도 빛이 없으면 생명이 유지가 안 돼요. 사람의 생명도 빛이 없으면 생명력이 꺼져갑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맹인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비참한 일인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빛을 주시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난 인생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것을 보고, 영적인 것을 알고, 그래서 자기가 가야 할 길 명확히 알고, 내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명확히 알고 가고, 역주행 안 하고, 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진리고 거짓인지를 명확히 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을 얻게 되고, 빛이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우리 한국어 번역으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광명을 얻었네. 광명을 얻었네. 제가 옛날에 이 찬양 부를 때 그 부분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광명정기 다니고 있었거든요. 광명을 얻었네. 근데 이 광명을 얻었네, 이 부분이 원래 영어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was blind, but
Now I see. I was blind. 나는 맹인이었습니다.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but now I see. 이제는 내가 봅니다. 영적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며 빛을 얻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가 만난 예수님은 이렇게 빛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자, 또한 그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둘째로 예수님은 빛이신 분이십니다. 빛이신 분. 예수님은 빛을 주시는 분이신데 곧 그 주시는 빛 자체이신 분이신 것이죠. 예수님 빛을 주시는데 뭐 어디서 빛을 받아서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빛이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실 뿐만이 아니라 그 빛의 근원, 빛의 본체, 빛 자체이신 분, 바로 빛이신 분이신 것이죠. 빛을 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빛이신 분. 보시면 우리 지구에 빛을 비추는 두 개의 큰 천체가 있습니다. 뭐죠? 낮의 해와 밤의 달. 해와 달이 우리 지구에 빛을 비춰요. 빛을 줘요. 그런데 이 해와 달이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해는 스스로 빛을 냅니다. 해에서 빛이 나와요. 햇빛. 근데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고 햇빛을 반사해서 빛을 내요. 달빛은, 우리가 보는 달빛은 달 스스로가 낸 빛이 아니라, 달에서 나온 빛이 아니라 햇빛을 반사한 겁니다. 그래서 해는 빛을 줄 뿐만이 아니라 빛 자체인데 달은 빛을 주지만 어디서 받아다가 주는 것이죠. 예수님 말하자면 해와 같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데 어디서 받아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빛이셔서 그 빛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빛을 주시는 분이실 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 빛 자체이신 분, 빛이신 분이신 것이죠. 이 빛이 세상에 오시니 세상에 비치신 것이죠. 오늘 보면 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세상의 빛이신 것이죠. 여러분 보시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다라는 말씀은 세상은 어둡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고 밝히시는 빛이시다라는 것은 세상은 어둡다는 거죠. 어두우니까 비추고 밝히는 것이죠. 이미 밝으면 더 이상 밝힐 게 없어요. 이미 밝으면 빛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다라는 것에는 세상은 어둡다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예언하는 이사야 9장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기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되었다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춰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보시면 세상을 흑암이라고 말하고 또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말해요.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땅, 사망의 그늘진 땅. 근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니,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니 어떻게 돼요? 흑암에 행하는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되었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한 자에게 빛이 비춰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흑암의 빛이 임하면 그 흑암은, 어둠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죠.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즉시 사라져요.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즉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제가 새벽에 여기 오면 여기 깜깜합니다. 여기 깜깜해요. 그런데 스위치를 딱 올리면 어둠이 딱 사라져요. 그렇죠? 흑암의 빛이 임하면 어둠은 즉시 사라집니다. 또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이 비춰지면 그 사망의 그늘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죠. 어디 그늘진 데 있으면 빛을 비추면 그늘 사라지잖아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이 비춰지면 사망의 그늘은 사라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빛이신 예수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 오심으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 흑암으로부터 해방을 얻게 되었고 그 땅에 드려졌던 죽음의 그림자는 사라졌고 그러면서 그 땅에 생명이 임하게 되었고, 그렇게 예수님은, 빛이신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을 어둠에서, 죽음에서 해방시키시는 분이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어둠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기 말씀 요한복음 12장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를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어둠에서부터 해방시키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신 것이죠. 또 요한복음 8장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신 예수님, 그분을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아니하고 어둠 속에서 죽고 망하지 아니하고 그 어둠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어서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 빛이신 분, 그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나온 맹인이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자, 또한 그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은 빛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빛이 되게 하시는 분. 우리로 빛이 되게 하시는 분. 이거죠. 예수님은 빛이신데 그런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린 자는, 마음속에 영접한 자는 그 사람도 뭐가 될까요? 그 사람도 빛이 되는 것이죠. 빛이 그 안에 계시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 되었어요.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그렇죠? 이 세상은 어둡고 태어날 때부터 다 영적 맹인이기 때문에 전에는 다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빛이 되었어요. 또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요? 주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 된 것이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여서 그분과 영적으로 하나가 됨으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된 것이죠. 이렇게 빛이신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빛이 되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누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요? 너희, 곧 우리. 아까 요한복음의 말씀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요. 그렇죠? 빛이신 예수님을 그 안에 모셔드린 자는 빛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것 또한 빛이 된다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 참 유명한 말씀인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빛인가?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오나? 그게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무슨 발전기가 있어서 빛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빛이 나오는 게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하자면 해와 같으신 분이시다라는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는 뭐와 같을까요? 달과 같은 것이죠.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달처럼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빛이 또한 우리 안에서 세상을 비추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빛이 되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맹인이 눈을 뜨고 가만히 있지 않고 나아가서 빛이신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막 증거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눈을 뜨고 뜬 눈으로 다니니까 사람들이 보고 아니 이 사람 누구냐고, 그 맹인이었던 사람 아니냐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 사람들이 그 맹인이었던 사람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 그 사람 맞다고, 나 맹인이었던 사람 맞다고, 나 이제 본다고. 어떻게 보게 되었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명확하게 말해요.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이겨 나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셔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다고. 예수님이 나를 보게 하셨다고. 예수님이 나에게 빛을 주셨다고 아주 명확하게 말해요. 근데 이 말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매우 언짢아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는 죄인이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은 회당에서 내쫓기로 그렇게 결의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막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줬다고 말을 하니까 아주 몹시 언짢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불러놓고 물었습니다. 신문하듯. 당신 어떻게 보게 되었냐고. 예수님께서 내 눈 뜨게 해주셨다고 아주 명확하게 말해요. 그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당신 그동안 맹인 아니었던 거 아니냐고. 맹인 척했다가 이렇게 눈 뜬 거 연기한 거 아니냐고. 아니라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그 예수라는 사람 죄인이라고. 당신 그 사람 좋게 말하면 당신 회당에 쫓겨난다고. 그러지 말라고. 막 위협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담대하게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말해요.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시라고.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시라고. 그분이 나를 눈뜨게 하셨고 나를 보게 하셨다고 빛을 주셨다고 아주 담대하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이죠. 진리를 선포하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빛이 된 것이죠. 그 어두운 세상에 진리를 모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막 비추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은 그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었어요. 이렇게 그가 만난 예수님은 그를 빛이 되게 하시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맹인이 만난 빛이신 예수님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 먼저 빛이신 분, 그리고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분, 더 나아가서 우리로 빛이 되게 하시는 분. 이 빛이신 예수님, 이 빛이 내 마음속에 내 영혼에 온전히 계시게 함으로 늘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감으로 생명을 얻고 모든 어둠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또한 빛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는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